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뭐 저에게 특별한 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저랑 같이 성경을 이제 다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습니다.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띈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했으니까 뭐 조그만 선물 하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그만 거 하나 준비했어요. 좀 나눠 드릴까요? 네.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요즘에 성경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어르신들 많으니까 조그만 돋보기인데 그냥 여러분 보셔도 좋겠다. 그냥 뭐 그래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가기는 좀 섭섭하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준비했으니까 네. 좀 죄송한 거는 이제 이 영상으로 계속 같이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못 드린다는 게 조금 죄송하고, 예, 또 녹화된 영상으로도 늘 말씀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함께 이렇게 드리지 못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 있어요? 손 들어요. 안 받으신, 네, 다 받으셨어요? 네. 네, 뭐, 잘 쓰시면 좋겠어요. 이거 다 저기 뇌물 비슷한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보시라고. 네. 그냥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기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잘 보시고 읽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말씀을 근데 이게 얼마 걸린지 아나요? 예, 한 8년 정도 걸린 것 같아. 예, 8년. 예. 물론 우리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저 전사님도 하고 계시지만 저랑만 한 게 이제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뭐 보는데 한 8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이제 또 8년 걸리면 또 보려나요? 모르겠네요. 예, 예. 저는 사실 기뻐. 예, 이렇게 한번 다 봐서요. 자, 오늘 22장 말씀 봤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보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잘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속 말씀했지만 박해와 핍박과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절에 그런 때에 그들을 향해서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근데 이 상징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징은 항상 해석하는 자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을 해석할 때에는 중요한 건 이 글을 쓰고 있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런 상징을 기록했는가? 물론 요한이 본 것을 이제 기록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이 오늘 과연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상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하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해요. 자기 멋대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말씀에서 가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경고하고 있고 오늘 말씀 22장에 사실 경고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런 경고도 있고 또 말씀에 보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나도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제 이것을 자꾸만 이제 사람을 향하게 하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가감하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단들은 다른 걸 중요하다고 말해요. 처음에 이제 성경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으로 잘 보는 거 참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죠. 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조금 보면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있네요. 생명수의 강이 뭘까요? 생명을 얻는 물이 흐르는 강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 영생수가 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이게 아무데로나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 나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들은 치료제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는 병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살고 싶죠, 그렇죠? 병이 좀 없는 곳에 살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아픈 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셔요. 그런데 그 나라는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이 없다. 그렇죠. 자, 또 없는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도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 병이 없고 저주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없는 게 있죠. 5절에 가면 다시 밤이 없다.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일반 이런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렬하고 더 환하게 비춰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없는 어둡고 그늘이 없는 그런 세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그가 내게 말하기를 8절부터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그죠?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악하죠. 그건 나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쭉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죠. 그것을 빠는 자, 깨끗하게 하는 자죠. 이 두루마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행실이죠. 이것을 빠는 자,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자가 이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죠. 그래서 죄 없다 칭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덮으심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 사는 거죠. 거기 그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17절에 내려가면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도 좀 오해가 있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냥 성령이 말씀하면 되는데 신부는 뭘까요? 하나님 어머니는 이걸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신부가 나오니까. 참 유치하죠. 성령과 신부. 신부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21장에서. 계속 봤죠. 신부는 완전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 아니고. 참. 하여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와야 되죠. 일단은 와야 뭔가를 할 수 있죠. 생명수를 얻을 수 있어. 온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가리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생명수를 얻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로 많은 데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결국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에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더하면 안 된다. 거기서 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늘 깨워서 늘 긴장하고 늘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깨워서 늘 분별할 줄 알고 늘 그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든지 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치 않고 또 주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에 상달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